이 모든 일에 개인적 동기가 전혀 없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시간에 수심결 도노의 장을 총정리하였습니다. 나름대로 좀 전에 없던 시도를 제가 이 캐릭터가 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하늘이 준 숙제의 하나를 좀 마친 그런 감회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수심결 8장에서 단지불의 시적견성, 그리고 11장에서 관음임리지문을 우리가 강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믿음과 이해가 일어났다면 도노가 맞춰진 것입니다. 깨달아 맞힌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깨달아 맞춰져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새삼 깨닫게 된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더 이상 우리가 이 도노에 맞췄다라는 이 진실에 대해서 더 이상 의심을 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뭐 시원한 느낌이라든가 가슴이 뻥 뚫리는 느낌, 또 엄청난 그러한 체험, 그런 것은 다 망상이다, 이렇게 선현성각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믿고 진실로 믿고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조스님께서도 이 앞선 이 도노의 장에서 거듭 말씀하시기를 미심수도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즉 공부를 하거나 수행을 해서 깨닫는 사람이 된다. 이것은 크나큰 망상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도노의 장을 마치고 이제 점수의 장에 들어가서 보조 스님의 말씀을 다시금 이제 믿고 이해하면서 우리가 앞서 이 깨달아 마친 부분을 더욱 공고히 하고 그 깨달음 안에 안주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안심하기 위해서는 거듭 이 깨달아 마쳤다는 이 믿음과 이해에 대해서 의심을 내지 않고요. 그렇게 해야만 이 점수의 장, 앞으로 우리가 또 이제 재밌게 강독을 이어갈 이 점수의 장에서도 좀 더 유익한 효과가 많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보조스님께서 미심수도라 하는 것은 공부해서 깨닫겠다라는 그러한 망상을 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죠. 그래서 제가 강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견성이라는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되죠. 견성은 예를 들어 견성이 이제 깨달음인데 성품을 보는 것이다 라면 왜 틀렸는지 한번 지금 우리들이 마음을 맑게 해서 이 부분을 한 번에 확 이렇게 이해하고 믿어야 한다. 무엇이냐? 본다잖아요. 만약에 전통적인 우리의 생각으로 이제 견성하지 못한 개인이 견성을 해서 부처가 된다 하면 이 보는 사람은 누구예요? 이게 개인이죠. 개인인 주체가 무엇을 봐야 합니까? 성품이니까 곧 마음 혹은 부처 혹은 반야, 프라저나, 지혜를 봐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벌써 두 개가 돼버리죠. 두 개가 되는 것은 고사하고 이게
주체가 있고요. 아가 있고 또 상대방인 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법을 보는 것이다. 만약에 여태까지 대부분의 주석서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품을 보아야 부처가 된다. 그러면 보는 주체가 있고요. 보는 대상이 있게 되죠. 그러면 아공법공이 될 수도 없고요. 이것은 처음부터 주객으로 나누는 것이고, 이게 화신 부분에서도 이게 하나가 돼야 되죠. 이게 화신이자 보신이자 법신이 하나로 완전히 일치되어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 화신에서부터도 지금 둘로 나뉘어 버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들은 이 견성이라는 화살표 자체도 좀 정견을 가지고 이해해야 한다. 무슨 말이냐? 견성은 개인이 주체가 되어서 마음이라는 깨달음을 보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 말이 전혀 아니고요. 제가 누누이 강조했지만 이 둘은 같은 것이다. 주객이 같단 말이죠. 색적 시공, 공적 시색. 그래서 보는 것이 의식이고 의식이 보는 것이다. 그래서 존재가 의식이고 의식이 무슨 말이냐? 즉 견성은 보는 의식을 뜻한다 이런 얘기예요. 보는 의식이다. 이것이 곧 법신이죠. 예. 그래서 견성이란 말은 이미 이 말을 잘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이미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견성은 내가 마음을 보는 것이 아니고 견성은 이미 여기 있는 것이다. 어떻게 있죠? 여기 컵이 있다. 여기 육체가 있다. 여기 소리를 들어보고 아는 이 법신이 있다. 컵을 보고 아는 이 의식이 있다. 육체가 있음을 느끼고 아는 이 의식이 있다. 의식이 어디 있죠? 머릿속에 들어있지 않고 여기에 영원토록 있었다. 오히려 이 개인 캐릭터가 이 의식 안에서 나타났다, 사라졌다,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었다라는 이 쉬운 깨달음, 이 본래부터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보면 너무 쉬워요. 알고 보면 알고 봤더니 너무 쉽다. 이것은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엄청난 비밀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말이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는 이 말씀 안에 들어있는 것이고요. 요한복음에도 말씀이 하나님이다 했죠.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늘 일상에서 쓰는 말을 이야기합니다. 자, 알고 보면 너무 쉽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늘 쓰는 말이죠. 그러니까 모를 때는 너무 어려워. 막 책을 100권을 읽고 1000권을 읽고 막 전문가의 말을 아무리 들어도 모르다가 딱 한 번 이해했더니 이렇게 쉬운 거였어. 믿을 수가 없죠. 이렇게 쉬운 거를 내가 10년, 20년, 30년을 몰랐구나. 그런 일이 우리 일상 경험칙상 너무 허다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밀을 여러분이 좀 눈치를 채셨죠, 이미? 자, 이 알고 봤더니 너무 쉽다 안에 어느 부분에 견성이 들어 있습니까? 견성은 보는 의식이죠. 보고 안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보는 의식은 보고 안다입니다. 자, 알고 보면 너무 쉽다에 어느 부분에 이 견성이 들어 있습니까? 보고 안다잖아요. 그러니까 견성은 또 성견이죠. 예.
알고 봄입니다. 보고 암과 알고 봄은 같죠. 즉 알고 이것이 성이죠. 보면 견입니다. 즉 성견하면 너무 쉽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하루에도 12번 성견을 하고 있죠. 왜? 성견이 기본 바탕으로 underlie, 즉 깔려 있죠. 바탕 화면처럼 깔려 있기 때문에 알고 보면 너무 쉽다. 이것이 견성했더니 너무 쉽더라 말과 똑같아요. 그래서 이 쉬운 반야지혜의 말씀을 안 믿어지고 안 이해되더라도 제가 실험적 제안을 했죠. 이 공간이 곧 의식이다라는 것을 가정적으로 옳다고 여기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풀지 못했던 모든 의문을 한번 이 가정적 반야지혜를 대입해서 한번 여러분이 의문을 탐구해 본다면 다 풀린단 말이에요. 진짜 알고 봐도 쉽지만 알았다 치고 봐도 너무 쉽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두도 1700권 전등록이나 조당집이나 뭐 벽암록이나 무문관에 나오는 모든 화두가 알고 봤더니 너무 쉽더라면 이제는 어려웠어. 예를 들어 어디서 왔습니까 하면 서울서 왔습니다. 땡이죠 여러분. 그냥 일상 문답에서 화신들의 문답에서는 어디서 왔습니까 하면 예 서울서 왔습니다 하면 맞죠. 그러나 지금 선문답 즉 법신의 소식에서 우리가 문답을 하게 되는 이 선문답에서는 어디서 왔습니까 하면 우리는 이제 알죠. 어디서 왔어요. 서울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구라는 땅덩어리가 어디에 있어요? 은하수라는 이 천체들이 어디에 있냔 말이죠. 심지어 빅뱅이라는 140억 년의 빅뱅이 어디에 있냔 말이죠. 이 한마음, 이 하나의 의식 안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디서 왔나요 하면 딱 보고 선문답이면 뭐라 하면 됩니까? 여기서 왔다 이렇게 해야죠. 그 다음에 또 방거사의 선문답 중에 하나. 눈이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눈이 한 송이 한 송이 눈이 어디서 내립니까 하면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저 밖에서 내립니다 하면 땡이죠. 바로 여기서 내립니다. 혹은 내리는 곳곳이 다른 곳이 아닙니다. 혹은 내 마음 안에서 내립니다. 이렇게 답할 수 있고요. 꼭 그렇게 또 답 안 해도 예를 들어 한 눈송이 하나하나가 어디에 내립니까 하면 지금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십니다. 이렇게 하면 지금 모르는 사람이 보면 무슨 동문서답 뭐 미친 사람들 말하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정확하죠. 왜? 눈이 내리는 곳과 이 컵을 들고 마시는 장소가 다릅니까? 눈이 저기서 지금 북극에서 내리고 있고 나는 지금 여기서 이 컵을 들어 잔을 마시는데 이것이 다른 장소냐 이 말이에요. 다른 곳이냐 이 말입니다. 바로 여기죠. 이 하나의 마음, 하나의 의식 안에 있다. 그러니까 모든 화두공안이 다 풀려버린다 이 말이에요. 영남에서 누가 찾아왔어요. 영남에서는 무엇을 가지고 차를 마십니까 하면 우리 영남에서는 도자기 찻잔 제조 기법이 달라서 이런 찻잔을 가지고 마십니다 하면 땡이죠. 영남에서는 무엇을 가지고 차를 마십니까? 그러면 영남에서는 이 보드마카를 가지고 화이트보드에 우리 글자를 쓰곤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건데 알고 보면 너무 쉬워요. 모르면 완전히 모르죠. 그렇다 이 말이에요. 자, 이거 하나를
그러니까 모든 이 아리송하고 신비로운 이 영적인 말씀을 이해하는 이 단 하나의 키가 뭐다? 바로 보는 의식, 보고 아는 의식, 혹은 알고 보는 의식. 이 하나가 어디에 있냐라는 이 반야지혜, 이것이 모든 것을 갈라버리는, 즉 이쪽 언덕이냐 저쪽 언덕이냐를 가르는 반야 바라밀이다 이 말이에요. 프라자나 파라미타란 말은 지혜의 힘으로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건너간다 이 말이죠. 그러나 건너가는 그러한 언덕은 없어요. 사실은 하나의 언덕인데 우리가 그것을 생사나무로 보느냐 생명나무로 보느냐 이 관점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이 반야지혜란 것이 공부를 해서 우리가 얻는, 개인이 공부를 해서 반야지혜를 얻는 그런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개인이 못 깨달은 사람이 공부를 해서 깨달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이 전혀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보다 제가 제3, 제4 다시 한번 또 강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이 진짜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그 육조 스님께서 강조하신 바 유명한 구절이죠. 내 경우에는 선정과 해탈은 말하지 않고 오로지 견성만을 말한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육조 스님이 말씀하시기를 선정과 해탈은 이야기하지 않는다. 오로지 견성만을 말한다. 이렇게 하셨어요. 자, 이것이 한눈에 지금 들어오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선정을 닦아서 해탈한다 이 말은 공부를 해서, 개인이 공부를 해서 부처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이 없다라고 이 조계종의 어떻게 보면 종조라 할 수 있는 조계대사 해능이죠. 조계대사 해능께서 이런 거 없다 했는데도 우리는 계속 선정하고 명상하고 무슨 만트라 수행하고 뭐하고 경전 베끼고 경전 읽고 그러면 언젠가는 해탈이 되리라. 언젠가 해탈이 되리라. 절대 안 됩니다. 100급, 1000급이 지나도 안 돼요. 왜? 그런 것은 있지 않다. 그래서 이미 1500년 전에 이런 거 없다 이 말이에요. 선정 닦아서 해탈한 거나 뭐 요즘 말로 하면 수행 공부해서 깨닫는 거 없다 이 말이죠. 뭐만 있느냐? 견성만 있다 이랬어요. 견성만 있다 이미. 예를 들어 성품을 보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면 똑같잖아요. 선정을 닦아서 해탈하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선정과 해탈은 말하지 않고 오로지 견성만을 말한다 했기 때문에 이것은 공부의 결과물이 아니단 말이죠. 공부가 원인이 되어서 해탈이라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견성은 당연히 이 개인이 성품을 본다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즉, 보는 주체가 있고 보는 대상인 성품이 있어서는 안 되고 이 견성, 즉 주객이 일치된 하나의 견성이 있을 뿐이고 이것은 우리가 화신으로만 보는데 이 견성, 즉 이 컵, 이거 자체가 무엇이다? 바로 법신인 의식, 한마음이다. 이렇게
육조 스님께서 간곡하게 여러 번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니까 우리가 진짜로 이것을 대해서 믿음과 이해를 일으킬 때 이 도노의 측면에서는 부처와 조사와 하나도 다르지 않은 그러한 지경에 본래 있었다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렇게 믿음과 이해가 어느 정도 일어나도 이제 늘 다시 착각에 빠지죠. 오랜 습성과 이 깨달음의 구조 분석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아직 자리를 잡지 않았기 때문에 간혹 자주 이전의 망상에 빠진다. 그것이 무엇이냐? 맹 이거죠. 아무리 견성만 있다 해도 자꾸 공부해서 깨달으려 해요. 그것은 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이 진짜라고 자꾸 생각하는데 개인은 그러니까 이 육체는 뭐 내가 아니다는 말이 아니에요. 육체도 납니다. 개인도 게임 속 캐릭터도 나지만 어떤 나예요? 진정한 내가 아주 소중하게 사용해야 할 그러한 캐릭터로서의 나다 이 말입니다. 즉, 이 진정한 우리가 소중하게 사용하는 작은 우리다. 이렇게 이 진정한 우리가 소중하게 사용하고 있는 작은 우리다. 이렇게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평소에 점수의 대상은 무엇이냐? 믿음과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개인이 이 깨달은 사람이 깨달은 사람 이 자꾸 되려고 해요. 이건 이런 일이 없다고. 즉 선정을 닦아서 해탈한다든가 성품을 보아서 깨달은 사람이 된다든가 수행과 공부를 많이 해서 깨달은 사람이 되어서 못 깨달은 사람을 막 이렇게 구제를 메시아가 되어서 이 메시아죠. 메시아가 되어서 막 구원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망상에 자꾸 빠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조 스님께서도 이 선정 해탈 없다. 그냥 견성만 있다. 이렇게 이 단일한 의식만 있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이 말을 제가 오늘 이 손에 들려있는 능단 금감 복음을 다시 한번 사용해서 우리들의 이 무명 번뇌를 한 번에 찰나에 부셔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산회상에서 부처님께서 설법하신 요지가 법화경인데 그 안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이거죠. 불종종 연기, 즉 깨달음은 인연을 따라서 일어난다. 즉 깨달음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화신이다 이 말이에요. 깨달음 자체가 화신이고 화신 자체가 깨달음이다 이 말인데 불종종 연기, 즉 깨달음은 부처는 시절 인연을 따라서 일어난다 하고는 시고 설일성, 그러므로 오직 하나의 일불성만을 말한다. 이 말은 오로지 하나의 의식만을 말한다. 하나의 마음만을 말한다. 혹은 하나의 부처,
즉 견성만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딱 붙어 있는 견성입니다. 견과 성이 아니고 하나로 되어 있는 보고 아는 혹은 알고 보는 이것만을 말한다. 이게 시고 설 일성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한 시 법주 법이, 그 다음에 세간상 상주, 자, 이렇게 결론을 내고 계십니다. 즉, 깨달음은 이 세간의 이 모습을 따라 일어나는데, 그래서 오직 하나의 이 의식만을 말한다 하시고는 마치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깨달음은 항상 깨달음으로 있고, 세간의 모습은 항상 세간의 모습으로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이 깨달음은 항상 깨달음에 속하고, 개인은 항상 개인일 뿐이지 개인이 변해서 깨달음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깨달음이 변해서 개인이 되는 것도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즉 깨달음과 개인은 서로 아무 관계가 없다. 하나가 변해서 하나가 되고 하나가 변해서 하나가 되는 그런 두 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두 개가 아니다. 두 개가 아니다는 말씀을 어떤 식으로 하시느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깨달음은 늘 깨달음의 위치에 있고, 세간의 모습은 즉 개인과 세계는 늘 개인과 세계의 모습으로 있다. 이 말은 자, 보통은 이렇게 합니다. 그것은 깨달음이 개인이고 개인이 곧 깨달음이다. 하나의 양측면이기 때문에 이것은 같은 것이다. 그냥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렇게 얘기해서는 우리가 뭐 별 감흥이 없어요. 감흥이 없단 말이죠. 왜 감흥이 없느냐? 너무 고식적이고 그냥 일반 추상적인 말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한눈에 알고 보면 너무나 쉬울 정도로 한눈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 비유로서 말씀을 드리겠다 이 말입니다. 자, 이 둘이 아닌 건데 마치 둘인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래서 늘상 나는 못 깨달았어. 그래서 뭔가 깨달은 사람이 되어야 돼. 물론 이 캐릭터도 20년, 25년, 30년을 그런 망상을 굳게 잡고 밖을 많이 헤맸죠. 아무리 밖을 헤매더라도 사실은 여기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헤맴 자체도 깨달음의 발현 내지 표현이죠. 말은 그래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좀 어렵죠. 추상적인 말이니까 어렵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금강의 방편을 써본다면, 이 세간상 상주가 금돼지다 이 말이에요. 개인. 금돼지. 그죠? 그럼 우리는 딱 보고 돼지가 있네 이랍니다. 자, 시 법주 법인은 뭐냐? 그냥 황금이다 이 말이에요. just gold다 이 말이죠. 여기는 golden fig죠. golden pig이고 여기는 just gold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뭘까요? 바다가 있다. 여기는 뭐죠? 파도다 이 말이에요. 자, 시
법주법이 깨달음은 항상 깨달음으로 있고 세간상 상주 개인은 항상 개인으로만 있다. 이 말은 뭐죠? 황금은 늘 황금으로 있고 금돼지는 늘 금돼지로 있지. 금돼지가 변해서 황금이 됩니까? 또 바다는 늘 바다의 모습이고 파도는 늘 파도의 모습으로 있지. 파도가 변해서 바다가 됩니까? 우리는 뭐만 알면 되죠? 금돼지를 보고 아는 것이 곧 황금을 아는 것이고요. 파도를 보고 아는 것이 곧 바다를 보고 안 것이다 라는 이 반야 지혜를 확실히 믿고 이해해서 더 이상 의심을 내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 금돼지 파도가 바로 개인이죠. 예, 개인이고 황금 바다가 뭡니까? 깨달음입니다. 혹은 의식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막 공부해서, 즉 금돼지가 막 공부하고 수행해서 황금이 됩니까? 파도가 막 공부하고 수행해서 바다를 깨닫습니까? 같은 것이죠. 금돼지가 황금이고 황금이 금돼지입니다. 바다가 파도고 파도가 바다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금돼지로서 재밌게 열심히 살면 되고요. 파도로서 재밌게 열심히 살면 됩니다. 그러나 눈은 무엇을 그러니까 관점, 안목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전히 황금에 있죠. 황금에 발을 내리고요. 금돼지를 열심히 재밌게 사는 것. 바다에 발을 내리고 파도를 열심히 즐겁게 사는 것. 이것이 깨달음의 완성형이죠. 그 깨달음의 완성형을 우리가 이미 하고 있습니다. 깨닫기도 전에 늘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다만 무엇을 모르느냐? 하고 있는 줄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금돼지가 황금인 줄을 모르고 파도가 바다인 줄 몰라도 금돼지는 이미 황금이고 파도는 바다죠. 그러니까 개인이 알든 모르든 상관이 없다. 이것이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즉 개인은 깨닫든 깨닫지 못했든, 즉 반야지혜가 있든 없든, 반야지혜에 대한 믿음과 이해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즉 불교를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기독교를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이미 뭐다? 금돼지는 황금이고 파도는 바다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유로 얘기하면 무척 쉽고 우리가 금방 이해가 되죠. 그러나 저게 일반 추상적으로 얘기하면 상당히 무슨 말인지 어렵고요. 고매하고 매우 신비하게만 들립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운 말이 아니고요. 이렇게 알고 보면 너무 쉽게 우리가 이 깨달음에 대해서 이것이 우리의 기본 바탕이었구나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도노의 장을 정리하고 마치는 데에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자, 어느 정도 이제 마친 것 같고요. 13장 도노 후에 이제 차츰 닦는 법을 거듭 보인다는 이 점수의 부분을 지금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아주 재밌게 한번 강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서 개인적 동기가 없기를 깊이 기도합니다.